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 역사는 굉장히 길지요. 창세기부터 1세기까지, 그리고 이제 1세기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헌금의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요. 다음 주에 올바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헌금은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사.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부터 헌금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아벨이 직접 드렸고 노아가 직접 드렸는데,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노획물을 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사장들한테 헌금을 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거죠.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한테 드리는 헌금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헌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구체적인 헌금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족장들은 직접 본인들이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율법을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이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들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과 우리 신앙의 기본 뿌리와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일이 레위인들이었죠. 왜냐하면 20세 이상 60세까지 남자들만 60만 5,500명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아예 한 지파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최초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겨서 위임해서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그 헌물을 먹고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가난한 자, 특히 이제 고아와 가우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곡물의 11조와 짐승의 11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제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물을 드리고, 또 절기 예물을 드리고 제사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생기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헌물을 드려서 그들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결하게 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을 맡겨준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라 전체를 통할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르치는 나중에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해 주는 일, 선지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그 다음에 구제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 이런 일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들이 그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들의 역할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 없어지고 레위인 없어지잖아요. 이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그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르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레위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죠.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해서 일을 돕고 또 구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다시 성전이 세워졌는데 레위인의 성읍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섬기는 이와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이제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됐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헬라화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는 이제 국가교회였잖아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 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헌금 내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다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제도적으로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이제 총독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총독의 간섭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지배하는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 결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사실은 제사장 그룹들이거든요. 이들에게 헌금을 했어요.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 이들이 소득을 다 취했어요. 절기헌금이고 뭐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지도자층들은 부유했고 풍성했고 가난하고 구제해야 될 이 연약한 백성들은 구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서 보면 전부 다 제사에만 집중해서 비싼 제사, 예물을 많이 드리고 모임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는 것은 불쌍한 백성들, 내 양들을 돌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권력을 주었고 기업을 주었고 너희들한테 능력을 준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 배불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데만 사용했다. 그래서 너희가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1세기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이 강도의 구례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서기관이 세워지고 율법사가 세워진 이유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구제에 빠지거나 환난에 빠지는 사람 없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라고 맡겨줬는데 그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 에스겔서 34장 얘기가 부패한 목자들 얘기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헛되이 받는 양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부패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이제 성전이 없어져요. AD 70년에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이제 뭐만 남느냐? 말씀만 남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제자들, 사도들, 또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회당에서 쫓겨나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이 언약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헌금 제도가 11조나 헌물 제도 강제로 드리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내 소득에 감사를 드려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쓰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회가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 군데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군데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저 가정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 또는 순회 교사들,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지원한 일을 해요. 그게 요한 3서 얘기예요. 요한 3서에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잘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갈 때에도 풍성하게 그들이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게 진리의 사랑이다.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이죠. 요한 3서에 거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주 극진히 섬기고 가이오라는 사람이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쳤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제도가 헌금 제도가 바뀌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가정교회와 이제 순회 전도자들,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봉사하고 구제를 하는 일에 섬기는 일들,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일.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 감독들, 장로들 또는 집사, 오늘날 집사하고 다르죠. 그때는 일곱 집사처럼 구제하는 일에 다른 일은 안 하고 그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됐어요. 그런 일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에 빠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헌금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1세기 말 2세기에도 12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겨진 옛날 사도들의 문서가 있었어요. 그걸 디다케라고 그래요. 그 디다케의 12사도의 가르침에 순회 전도자들 또는 교사들, 붙박이 전도자들에게 이 헌금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제 헌금 사용 용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들이 헌금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2세기 말 3세기 초에도요. 똑같이 그랬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민수기 강론하면서 만물을 복음의 제사장들 되는 교사들한테 또는 선생들한테 감독자들한테 이 헌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전승에도 만물은 감독한테 드려라. 그래서 그 감독들은 그 것을 받아서 배부르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구제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런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기독교인들도 구약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교역자들에게 만물을 드리고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타락의 원인과 사사시대의 원인과 바빌론 포로의 원인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압제당하고 성전이 없어져 버린 그 모든 원인이 뭐냐면 가르침이 없어서 그런 것이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세기 중엽에도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거기에도요. 똑같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4세기문은 사도들의 규정에도요.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만물이라는 것은 내가 소득해서 처음 얻은 것, 첫 소득과 11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도록 했어요.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헌물은 가난한 자와 성직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성도들이 바르게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또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해야 서로 평균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으니까 너희들도 풍요로운 자들은 있는 것을 띄어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라. 그 예수님이 부자 찾아올 때 내 있는 것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근심하고 떠났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 그 당시까지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대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들 병든 자들이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데 헌금을 사용했고요. 그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는 지도자들에게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313년에 기독교가 수면으로 올라오잖아요.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점 커집니다. 공인되기 전에는 기독교인이 한 10% 정도 됐는데 이제 공인되면서부터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국교되면서 이제 헌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황제도 헌금하고 귀족들도 헌금하고 사회 유력자들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이제 모든 예배자들이 다 헌금을 하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순례자들의 숙소를 만들어주고 예배당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또 노예 해방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요 굉장히 유익하게 써졌어요. 정말 헌금이 되었어요. 여기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때가 이제 강제로 헌금하게 되는 기독교가 국교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국교되기 전에 어거스틴도요 구제 헌금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지도자들에게 보조해 주는 건 당연했고요. 정말 그 당시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죽고 나면 이 고아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죠. 중세기 서방교회 6세기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11조는 이제 교회법이나 국가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제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헌금해야 돼요. 헌금 안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이렇게 됐어요. 동방교회는 예외죠. 교회가 강제 헌금을 하다 보니까 민중한테 크게 부담이 되었어요. 돈이 많아지면서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헌금 많이 들어오는 쪽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강제로 믿게 하다 보면 믿기 싫은데도 그냥 믿는 척 해야 되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나 보이고 똑똑한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세우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 부패한 사람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로비를 하게 되고 로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직매매로 이어져 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마가 그래가지고 멸망하게 돼요. 이 부패한 이 기독교 국가가 멸망하고요. 야만인들한테 멸망당해요. 멸망당한 뒤에 이들이 말해요. 우리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아서 말라기 선지자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헌금 11조를 더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세기 교권을 더 강화시키면서 대인 11조와 대물 11조를 구분해가지고 대인 11조는 내가 소득 얻은 것의 11조고요. 대물 11조는 피해 11조가 있어요. 무슨 11조냐면 양이나 염소나 돼지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곡물 11조. 곡물 10마리면은 한 마리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 건초 이런 거를 11조를 드렸고요. 작은 11조가 있었어요. 큰 11조가 있고 작은 11조. 참 별 11조가 다 있죠. 과일이라든지 너트라든지 또는 완두콩, 채소, 뭐 양귀비 이런 거 자잘한 것들도 다 11조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11조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헌금 양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또 십자군 전쟁 때는 십자군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살라딘 세를 내게 했어요. 전쟁 안 나갔으니까 대신 헌금 내라. 이래가지고 살라딘 세까지 물리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교황이 기회만 있으면은 헌금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불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세례 받을 때 세례 감사헌금 해라, 장례 감사헌금 해라, 결혼 감사해라, 성찬 감사해라, 뭐 고해성사할 때 감사해라, 뭐 감사해라, 뭐 감사해라 해가지고요 사례헌금 요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어떤 헌금까지 나왔냐면 연옥에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심판을 대기하는데 이 연옥에 죄져서 지옥 갈 사람들도 이 면죄부를 사고 면죄부 헌금을 하면 헌금이 동전이 딸랑 떨어지는 그 헌금 소리 나는 그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헌금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강제 헌금이 11조 종류도 막 5, 6가지 되는 데다가 각종 헌금 종류 수십 가지 되는 데다가 면죄부 헌금까지 동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폭발하게 된 거예요. 헌금과 교회 재정의 남용과 폐해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권력자들에게는 내가 이쪽 관할하고 저쪽 관할하는 것이 하나의 권력으로 인정이 될 정도로 참 부패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헌금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 요인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 헌금을 강요했잖아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95개조 반박문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놓게 돼요.
농민들이 그러자네도 분노해가지고 막 민심이 폭발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에 이 90억의 반박문을 붙이니까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면제부와 함께 복잡한 11조 때문에 또는 각종 헌금 제도 때문에 결국은 폭동과 밀란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 쩌빙겔리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자발적 헌금 모델, 강제가 아니라 11조가 되었던 헌금, 어떤 헌금이 되었던 본인이 감사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속 군주나 제후들이 교회 재산을 사유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고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미 구약에 헌금 제도가 제정이 되어 있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을 했으니까 헌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되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정말 구속받고 은혜 받은 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일에 헌금을 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헌금을 모금하는 담당자를 정해서 대표자가 그거를 모아서 분배하도록 했어요.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에 맞도록 나눠주고 또 구제에 빠진 사람들을 확인하고 파악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궁핍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외 중세기에는요, 정말 11조 표회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거 다 거부하고 자발적 헌금 제도를 강조를 했죠.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스는요, 대혁명이 일어나죠. 1789년에 대혁명 때 거기 카톨릭 국가잖아요. 국가 종교인데도 11조를 폐지해 버렸어요. 독일도 국가 교회잖아요. 다 폐지해 버렸어요. 폐지하고 나니까 당장 뭔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사역자도 활동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종교세를 마련했어요. 교회세라고 하는 종교세를 만들어서 종교세를 냅니다. 지금도 그 잘 돼 있는 모델이지 독일이죠. 독일은 모든 사람들이 종교세를 냅니다. 종교세를 내고 거기서 공무원 월급 주듯이 목사님들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회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처럼 헌금을 막 많이 하지 않아요. 대신 국가에 세금을 내죠. 우리는 대신 국가에 세금 안 내고 11조와 자발적 헌금 모델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분리된 독립 국가 교회가 됨으로써 독일,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 국가교회가 되면서 헌금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11조 제도를 폐지하고 세금으로 거두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개혁파 교회 일부는 자발적 기부 모델로 다 바꿨어요. 그 소수파 중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국가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 자유를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나 기독교회나 모두 자유교회 모델로 세워놓고 자율적인 헌금으로 운영하도록 했죠. 그 자유교회 자율적 헌금 모델을 가지고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해서 자립자전 자치 모델을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자유교회, 우린 국가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지에 세운 선교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적 교회 재정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11조를 강제가 아니라 각자 믿음대로 자유롭게 11조를 하고요. 감사헌금을 하고 헌물을 드리죠. 근데 1980년 이후에 교회 건축바람이 불면서 예배당 건축바람이 불면서 헌금 강요를 하고 작정을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중세 때나 고대 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헌금이 많아지고 부패해지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어떤 고위직에 올라가려고 그 직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로비를 하게 되고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뭐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뭐 노회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뭐 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써야 되고 막 이런 부패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도 뭐 장로가 되기 위해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뭘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예 없습니다. 잘못된 변질된 것이죠. 부패 모델, 구약의 부패 모델, 중세기의 부패 모델, 근현대의 부패 모델이 오늘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들어온 헌금을 이 사역자들과 미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일애들, 인재들을 양육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써야 돼요.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것이죠.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건물은 너무 화려하고 막 그런 데다 이렇게 투자해서 하면은 부패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대충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이 헌금인지,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헌금인가, 성경적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